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잘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깨지고 그래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어떤 당시에 있었던 행정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 탄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어쩌면 누가가 아니었으면은 몰랐을 만한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잘 이렇게 적어서 이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행정가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써져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새롭게 하고 위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끄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그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진 영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집중하지 않았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일들이 복음이랑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는 상관없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 구속사의 사건들은 오늘도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야 돼요. 이 사건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은 참 좋지 않게 진행되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선하신 일과 은혜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호적하러 요셉이 그 고향을 향해 자기의 어떤 그 본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호적을 했어요. 호적은 로마에서 그 하는 호적의 의미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인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사람이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그 금액이 거기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 이 인구 조사할 때는요, 그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행정 이 기간 안에 그 곳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서 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호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고향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게 유대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 고향에서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들을 그 자손들이 결국엔 희년에 돌아와서 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호적을 본향에 해놔야 그것이 법적으로 저기가 되지 않겠어요? 보호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호적을 한다, 자기를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어디 종친에 이렇게 하듯이 이건 근본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앙의 근본, 너는 진짜 유대인이냐? 넌 유대인에 속하여 있냐? 그러면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너의 혈족은 어디 있냐? 이거를 쫙 따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안에서 지금 황제가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사건인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이 세계사 속에서 꼭 필요했던 당시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연하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서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다면, 오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내려가는 그것은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돼요. 이스라엘의 해방,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그들이 바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을 주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4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는 다윗의 동네까지 오게 됐어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죠.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보면 구유에 쌓여서 강포에 쌓여서 7절 말씀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첫 아들이고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첫 아들은 첫 열매이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을 부여받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다 받는 게 첫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또 큰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의 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를 얘기해요. 포대기 둘러싸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안에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구유에 누였으니 그랬어요. 구유에 누이셨다. 할렐루야.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구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요,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먹이다. 그래서 먹이다에서 먹이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밥통이야, 밥통. 근데 우리가 사람 몸에 밥통 얘기하면 어디 얘기하죠? 위 얘기하잖아. 내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내장, 사람 내장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떡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혀 다른 세 사건이 지금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황제가 칙령을 내린 세상에 가장 상관없는 것 같은 사건과, 그리고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는 저 시골 동네에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집의 가정의 신앙,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데 묶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불합리한 것 같아, 너무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